와르킴 하바이 크네시아 마콤 마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토트 앤 마세이 주간입니다. 더블 토라 포션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각자 따로따로 한 주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이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월입니다. 그죠? 3월 경춘 지났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춘분입니다. 춘분. 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점점 여름이 짧아지죠. 그죠? 봄이 짧아져가지고 본 여름이 옵니다. 이 3월은 유대력으로, 성서력으로 아달이랍니다. 아달월과 니산월이 겹쳐 있습니다. 이 두 달은 유다지파의 달입니다. 유다지파의. 니산월은 유다지파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과 니산월은 모든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또 새롭게 돋아나는 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월은 토라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달입니다. 푸르푸르 돋아나는 새싹처럼 만물이 조성하면서 또 서로 함께 사랑하는 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봄이 오면 이 만물이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는 달이 시작되는데, 지난주, 우리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주죠. 핑크하우스에서 이 시몬 지파의 쯔머리와 코스비를 한창에 찔러 죽이고,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슬로바스의 다섯 딸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가 완전히 살아나는데, 듣는다, 그죠? 순종이라는 것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이 듣는 것은 언제 들을까요? 사람에게 듣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할 때 듣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듣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아내는 놀랍게도 닛산을 출생했습니다. 4월 초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듣는 말이 제발 자기 말 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자기 말 좀 들으라는데, 그럼 저는 또 제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아니, 그럼 당신은 왜 내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느냐고. 그래서 제발 또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죠. 이게 부부입니다. 지금 둘이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 안 듣고 있죠, 그죠? 서로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 지파는 이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분명히 내 귀는 뚫려 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제가 기머거리인가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저의 무엇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다고 하냐 말입니다. 이 듣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서원 또는 맹세라고 하는 네데르는 어,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하다바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30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토트 마세이 마토트다 부분 다룹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이제 사람이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본문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바 예다베르 모셰 엘 라쉐이 하마토트 레브네 이스라엘 레모르제 하다발 아쉐르 지바 아도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이 아제다바르 이 말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러하다고 했는데, 자, 이 명령이 뭐냐 그러면 이 마토트 그죠? 하마토트 지파의 두령이죠. 머리들이죠. 지파의 머리, 지파를 하마토트라면 하마토트. 하마토트. 음, 이번 주 이 마토트 주간에 이 듣는 것이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셔서 거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인데,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그 집에 거하려고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같은 달,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티샤베 아브랍니다. 티샤베 아브. 저 아브월 9월이랍니다. 아브월 9월. 티샤베 아브는 유대력으로 다섯 번째 달입니다. 태양력으로는 7월달. 7월 하순부터 8월 초를 말하고 있죠. 물론 좀 더 있으면 됩니다만. 어, 근데 이 티샤베 아브, 다섯째 날 9일에, 그것도 똑같은 날에 이 제1, 제2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이게 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즉,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서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아우라, 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샤칸이라는 말은 거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쉐키나 그러면 임재란데 우리는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쉐칸야입니다. 쉐칸야. 이제 여호와의 임재라는 뜻이죠. 야의 임재랍니다. 야의 임재. 이 쉐키나의 영광은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신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 단독자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단독자로 이 쉐키나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단독자로 쉐키나. 어, 이 단독자는 자기의 쉐키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 라이프라고 그러죠. 마이 라이프. 즉 내 삶이란 말이죠. 내 삶.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은 나의 임재, 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결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영광의 망토를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붉은 망토를 쓰는데 그것은 사탄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이 자기 영광, 자기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거기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예. 인간은 그 삶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풍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형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능력과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셰키나의 영광은, 뭐, 뭔가 구름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실존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고 막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야 나중에 예배 끝나면 주님들이, 와,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토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셰키나의 영광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실 수 있는 여자, 이 여자를 신부라고 하죠. 또 이시아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출현을 하면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샤칸하게 됩니다. 그 신부에게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주님을 위한 삶이 이 땅에 전개되는 것이죠. 예, 이 신부를 통해서 주님을 위한 삶이 전개되는데 이 신부 안에 오신 하나님, 신부 안에 오신 아버지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이 신부인 이시 안에 오신 그분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부는 신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은 바로 이 신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이샤에게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죠. 이 여자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왕의 홀, 또 왕의 규라고 합니다. 이 홀을 히브리어로 마토트라고 합니다. 지팡이라고 하죠. 주님은 이 여자에게 마토트, 지팡이를 주시는데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샤, 신부들에게 이 지팡이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사인인가 하면, 이 여자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시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신약의 열두 사도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보좌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런다,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뭐 권력과 재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죠. 다스리는 것을. 그러나 사실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한 삶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부를 이샤하일이라고 합니다. 이샤하일. 이샤하일은 이 신랑을 위해서 신랑에게 있는 모든 삶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즉, 그 이샤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자기 아우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근데 이 땅에는 타락한 진주들이 너무 많죠.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들. 이런 진주들은 신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늘 자기 삶을 말하죠. 도대체 신부될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신부가 이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기초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 신부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사는 삶, 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살고 신랑의 모든 삶을 펼쳐내는, 나타하는, 신랑의 모든 삶을 이루어내고 통치해내는 그것을 마토트라고 합니다. 마토트. 마토트는 바로 이 여자 이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30장 이 마토트를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권력과 통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마토트 내용을 보면 참 뭐 우리가 참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죠. 그죠? 무슨 2절부터 그러죠. 무슨 여자가, 그것도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서원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취소해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여자가 시집 가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 그 서원에 대해서 뭐 인정하거나 아니면 또 뭐 취소해주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31절에 뭐라는가 하면 31절 1절에 그죠? 모세가 각 지파들마다 어, 각 1000명씩 차출하는데 엄청납니다. 자, 이 마토트죠. 마토트 왕의 홀 주라 그러는데 어, 마토트는 근데 타바를 뭐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타바는 저 스푼 그 실을 잤다는 말입니다. 타바 이 실을 잤다는 타바에서 마토트라는 지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건 또 나타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래서 기인합니다. 늘리다, 확장하다, 펼치다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 타바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1000명씩 차출해가지고 어, 이 마토테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핑커스가 이들을 데리고 그죠? 총 12,000명이죠.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을 핑커스가 데리고 미디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데,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 말고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입니다. 그죠? 다섯 왕도 죽이고,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이고, 그 미디안에 있는 뭐 수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특히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전쟁에 임한 1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는데 카운트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세계 최강 강대국과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민수기 31장은 전 인류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전술가들이 가장 깊이 연구해야 되는 정말 놀라운 전쟁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과 전쟁에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다섯 왕도 잡아 죽이고, 거기에 또 그들을 소유 또 점성술까지 다 죽여버리고 돌아왔는데 청장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토트는 바로 이런 전쟁을 하는 능력입니다. 응? 나에게는 죽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하면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예. 인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한 후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겨도 승전국의 고통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기긴 했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나 이기나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전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려고 해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로 하죠. 여러분, 주님은 이 전쟁하는 신입니다. 그죠? 야훼는 전쟁하는 신인데 어떤 신인가 하면 이 신부들에게 마토트를 주면 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전쟁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의 핵심에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 3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는데, 보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민수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살려둘 것이라 그러죠. 베아타, 어, 어, 히그루, 그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누구를? 콜자카르죠. 콜자커를 타프 그런데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그러죠.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베콜 이샤 여자는 그죠. 모든 여자는 어떤 여자냐? 요다 이시죠. 남자를 아는 여자입니다. 그죠? 남자를 아는 여자. 어떻게 아느냐? 레미시캅 동침했다 그러죠. 샤카 보니까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모든 여자는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콜 하타프 모든 아이들 중에서 나심이죠. 바나심. 여자이죠. 여자아이인데. 근데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이냐? 로 야드우 그죠? 알지 못하는 무엇을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남자를 모르는 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라 그럽니다. 동침하지 않아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하여우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라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자에 대한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원칙을 말하는데, 이 남자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러 가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라 그럽니다. 즉, 이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자카르죠. 자카르인데 이 남자를 아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샤에 대한 원칙인데 이샤는 반드시 신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 신랑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제하다바르입니다. 제하다바르. 이 말씀.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는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그죠? 엘레 하드바림 그죠? 드스 더 워드 그죠? 이때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좌우의 이 밸런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좌우의 밸런스가 맞아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는 어, 마토테 마세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좌우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만이 그래야 막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존재.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결합시킨다는 말입니다. 좌우를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이 좌우를 결합하는 존재를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좌우의 바란스를 맞추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우측에는 헤세드가 있으며 좌측에는 게브라, 심판이 있죠. 그래서 헤세드는 뭡니까? 긍휼이죠. 헤세드는 긍휼이고 게브라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이샤가 이 우측과 좌측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이 우측 헤세드가 뭐냐면 신랑입니다. 신랑. 어, 주님은 신랑을 대표하는데 이 신랑을 대표하는 색깔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죠. 라반. 어, 자, 이게 라반은 흰색입니다. 흰색. 표한 색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신랑은 이 흰색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슨 색깔을 대표하는가 하면 이샤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릅니까? 빨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바르는 립스틱 어떤 색깔을 제일 선호합니까? 립스틱 광고할 때 시퍼런 색깔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광고는 하지 않죠. 그런 립스틱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내나 여인에게 사주는 선물로 립스틱을 사다 주시는 분, 버런 립스틱 사주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아니면 검은색이라든가, 그죠? 다 빨간색 계통입니다, 그죠? 뭐 요즘은 뭐 분홍색 계통이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든 다 붉은색 계통입니다. 어, 가끔 보면 뭐 중국 영화에 보면 강시들이 퍼런 립스틱 받고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립스틱은 다 붉은색이죠, 그죠? 이 붉다는 것은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아담에서 기인한 겁니다, 기인 그죠? 아담에서 기인했습니다, 붉다는 것은 레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은 다 뭐다? 신부라는 말입니다. 네. 아담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모가 붉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니다. 이게 사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흰색 라반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흰색은 뼈를 대표합니다. 뼈. 그리고 이 붉은색 신부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밭살, 살을 대표합니다. 살 또는 힘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붉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뼈에 살이 붙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죽은 자들 살리시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왔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를 다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즘은 마지막 때를 알려는 영화, 뭐 터미네이터나 뭐 아니면 또 이런 저런 그 영화, 좀비 영화, 뭐 외계인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죽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 영화 감독도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죽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성경도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38절에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 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남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한참 오래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죽은 상태에 있는 뼈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시 이들에게 부활을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주는 프로세스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지팡이와 여정, 마토트와 마세입니다. 인간들에게 신부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팡이를 주면 인간은 다시금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즉 신부에게 마토트를 주면 다시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세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여정 42곳의 캠프를 이야기하는데 이 40기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인생을 논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42곳의 캠프를 지나죠. 그래서 인생 4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알게 됩니다. 인생 여정 42 캠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40일을 3으로 나누면 뭐로 나눠집니까? 14로 나눠지죠. 그죠? 마세이 42 캠프는 3으로 나누면 14로 나눠집니다. 14, 14, 14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에서 나온 이유를 마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어떤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이 마음 두 곳의 캠프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혼들이 42 캠프를 거치는 것을 마세이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럼 나서부터 이 42곳의 캠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여정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42 캠프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마치 특별 교육 훈련 세트장 같습니다. 음, 이것을 또 우리가 또 다른 것에 비하면 이거 마치 철로 역정 같은 것이죠.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보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캠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트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뭘 하고 근데 거기서 뭐 탐욕과 좌절, 절망을 경험하고 또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된 것이 42곳밖에 없습니다. 뭐 인생이 참 뭐 사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거듭난 영혼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캠프는 42곳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42 캠프는 거듭난 영혼이 지나가는 모든 스테이션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션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이 3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죠. 음, 이 3의 원리가 바로 씨앗과 줄기 그리고 열매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제 세 단계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앗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 있고, 그리고 줄기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 있고, 또 열매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신약에서는 말을 하자면,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 또 아들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캠프가 14개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아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캠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캠프 특징은 이 모든 스테이션을 지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 역을 지나야 그 다음 역에 도달할 수 있던 것처럼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지 않고 줄기를 얻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 어디 있지 하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과정을 지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 40, 40 이야기만 들으면 이것은 거듭난 영혼들이 약속의 땅, 다음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기록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그죠? 14대.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또 14대입니다. 음.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입니다. 이 계보를 14대, 14대, 14대라고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완성할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계보를 완성할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배울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배울 때는 다윗에 의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부터 또 14대. 이때는 아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로 접어들 때까지 아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마지막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또 14대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까지의 이 기간은 사실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여기 아주 큰 비밀이 있죠. 이것은 여자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탄생해야 열매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4대는 이 여자의 탄생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도다 그러죠. 네. 성령과 신부는 같은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은 여자에게 임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인데 이 아들의 영이 여자에게 임합니다. 즉, 여자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14세대는 신부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마세입니다. 인생 여정은 이 포티 마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신부를 얻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계시록 이야기죠. 즉 그 이야기인 즉슨 뭡니까? 마토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부를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그 신부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얻습니다. 그 제자들을 얻고 이스라엘을 신부되게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신부가 되어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토트 마세에 오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인 신부를 얻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마토트에서 이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신부는 어떤 자를 신부라고 하는가 하면 신부는 사실은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심판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인데 왜 남자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남자는 어떤 남자들인가 하면 이 남자는 이방 남자들이죠. 미디안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남자들을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 이 좌측 게브라는 이방인의 남자들 말하고 우리의 우측 헤세드는 이스라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방 남자와 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남자, 어, 이방인의 기억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자도 심판입니다. 여자도 심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과 힘줄이고 붉음이죠. 그래서 피색깔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붉은 색깔 이렇게 많죠. 예, 이 여자도 심판입니다. 이 여자도 좌측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심판인데 그 심판에다가 심판을 더해버리면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극심한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와 결합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와 결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자카르는 다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인데 이방 남자는 무엇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을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방을 고이라고 하죠. 그죠? 이방을 고이라고 하는데 고이 뭡니까? 고이? 고이는 뭡니까? 고이. 마이 바디입니다. 마이 바디. 네? 이방이라는 고이는 이스라엘의 반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 바디 자기 육신을 기억으로 삼는 자기 육신으로 경험한 것을 기억으로 가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제하다바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창세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교회가 이 육신이 태어난 다음에 일을 다루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 육신이 벌인 일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죠. 이 신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왜 안 챙겨줘?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 우리 장로님도 아내에게 해준 게 정말 많을 것인데, 근데 아내분이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여자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얼마 전에 아들 친구 녀석이 결혼한 지 이제 6년 됐는데, 아들 보고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싸울 정도면, 뭐, 이게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겁나게 싸웠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 친구 녀석이 자기 아내가 5년 동안 커피를 안 마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내가 5년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남편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 녀석이, 친구들이 있는데 커피를 사가 마시고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내 보고 커피를 마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아니, 내가 5년 동안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을 몰랐느냐고, 어? 그렇게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남자가 내 남자 맞느냐고, 그것 때문에 또 섭섭이가 또 폭발해가지고는 고구마 줄기처럼, 어, 또는 실타래에서 실이 나오듯이 줄줄줄 다 빨리 나오는 거죠. 깔리 나오는 거죠. 그동안 자기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줄줄줄 다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판 싸웠다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게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예? 이방인의 기억. 이방 남자.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 우리가 다루는 삶은 무엇과 결합하고 무엇을 자꾸 끌어오는가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또는 이 실을 잡는 것처럼 무엇을 이렇게 자꾸 끌고 오는가 하면 자꾸 이 육체에서 나온 일들, 그 기억들을 자꾸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심판과 결합하게 되죠. 이것을 이방 남자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육체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꾸 육체와 결합을 하면 여자가 육신의 존재와 자꾸 결합을 하고 육체적인 행위를 하고 육체를 놓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 이 전부 다 육체에 대한 기억이란 말입니다. 고의, my body가 한 기억. 물론 이것은 당연하게 육체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육체에 대한 기억이란 말은 육체가 태어난 이후의 일들, 그 육체가 살아온 내용을 기억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계속 집을 짓고 있죠. 그죠?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새 나오듯이 계속 그 입에서 아무리 나오죠. 아무리. 그 실로 집을 짓습니다. 이는 완전히 거미집이죠. 독거미집이죠. 그렇게 되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를 잡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거미집을 짓고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35장 25절에 참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라고 하고 있는데, 성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 이샤가 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낳는 것을 잡는다 그러는데 실을 잡는 자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실 뜨는 거죠. 뜨개질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은 실을 잡아서 그걸로 시줄과 날줄을 삼아서 천을 만들어내죠. 이 시줄과 날줄을 결합시키는 것이 이게 여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볼 것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오늘의 어, 지팡이의 비밀입니다. 베콜 이샤 하크마트 레브 베야데야 타부 바야비우 마트베 에트 하칼라 테켈레트죠. 테켈레트 베에트 하 아르가만 에트 토알레트 하 쉐니 베에트 하 쉐시죠. 이게 뭐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어 배실이죠. 배실, 쉐시. 이거 이제 세마포라 그러죠. 또 이건 붉은 또는 홍색 실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실을 잡는다는 말을 타부 그러면 타부 동사죠. 그들이 실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실을 짓는데, 근데 타바죠. 동사은 타바입니다. 칼 동사은 타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예부타 마트베는 뭡니까? 이게 실입니다. 실. 그래서 그 실을 가져온다 그럽니다. 가져오는데 이때 실이라는 말이 마트베인데, 자, 이때 마트베는 자, 여성 명사 단수죠. 그죠? 여성 명사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가 단수가 복수형이 되면 뭐가 됩니까? 타브가 되죠. 오트가 되죠. 오트. 그죠? 그래서 이 헤이와 타브는 사실은 상동입니다. 어, 그래서 복수 형태, 마트베, 마토트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마토트 되버리는데, 마토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낳은 실 또는 지은 자은 실, 이 꼰실이 그죠. 꼰, 실을 이게 꼰다 그러죠. 실을 잔다는 말은 꼰다 말입니다. 두 개를 결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라는 마토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팡이는 곧 실이라는 말입니다. 실. 두 줄로 꼰 실. 두 개를 결합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마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여러분들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원히 신랑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 시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네, 이 두 시를 좌측과 우측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과 결합하는 것이 신부의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랑과 결합하느냐는 것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와 결합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이슈와 결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합해서 자기 속에 있는 심판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가 대표하는 실을 하얀 실입니다. 하얀 흰실. 이 실은 양털이 이걸 대표하죠. 양털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도 뭐합니까? 배라고 하죠. 배, 시마포. 그 원래 이 심판을 상징하는 시마포는 붉게 물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가 되면 우리가 신부가 되면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붉게 됩니다. 이게 붉은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붉은 세마포인데 이게 나중에는 흰 옷을 입게 되죠. 신랑과 결합을 하게 되면 즉 무조건적인 사랑은 긍휼과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신부의 색깔은 붉은색이었는데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신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가 흰 옷입니다. 흰 색깔입니다.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고 까만 입고 오는 여자는 없죠. 신부 입장할 때 까만색 입고 오는 여자 있습니까? 그럼 하객들이 웅성웅성하죠. 무슨 결혼식에서 죽은 자와의 결혼식 하게 되죠. 그죠? 신부는 하얀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신부는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왜 하얀 옷을 입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헨, 즉 긍휼과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합을 하면 하얀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신부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 하얀 옷을 입은 신부를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신부들은 이 세상의 기억으로 시를 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억과 끊임없이 결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창세전의 기억, 제핫다바르, 창세전에 이 남자가 했던 서원과 끊임없이 결합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네데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타락한 신부는 서원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서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중에 뭐 몇 배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서원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죠. 하지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타베죠. 타베실, 타베, 마트베. 예,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바는 실을 찼단 말입니다. 투 스푼 하죠. 그죠? 예. 이거는 이 단어들은 다 나타에서 나왔습니다. 늘리다, 확장하다, 펼쳐내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실을 찼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토트 지팡이는 뭡니까? 이 마트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여성형 복수 형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사역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하고 있죠. 어, 이시키 이도르 네데르 레 아도나이라 그러죠. 자,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시키는 이시키 이도르 네데르 레도나는 뭡니까? 이시 남자는 왜냐하면죠.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야훼를 위해서 서원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남자는 이도로 여호와를 위해서 서원하는 반드시죠, 그죠? 이도로 네데르는 반드시 서원한다, 그죠? 예, 반드시 서원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근데 한 남자죠, 그죠? 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레위기 12장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시아키라 그러죠, 이시아키. 이시아키 타즈리아. 자,
이샤키는 여자란, 그죠? 여자는 어떤 존재인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샤키는 한 남자입니다. 그죠? 이 한 남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 남자가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 이 한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시키 이도르네데르. 서원은 한 남자, 그리스도가 야훼를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서원을 다 갖겠다 그러죠. 내가 내 서원을 다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다 이 전부 다 서원이었죠. 아버지의 모든 뜻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토라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서원이었죠. 아버지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랑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뜻을 다 이행하는 남자입니다. 이것을 이시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 이시, 이 남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오직 제 하다바를 아버지의 말씀만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남자와 결합해서 남자가 이것을 행할 때 그의 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의 몸이 되라는 말.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뼈, 애잼이죠. 이 뼈라고 하는 애잼은 본질입니다. 본질, 셀프입니다. 셀프. 이 뼈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바사르죠. 살은 몸입니다. 바사르는 복수입니다. 즉 신부는 신랑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질인 신랑이 가지고 있는 창세전의 그 기억인 그제 핫다바를 위한 신랑의 몸이 되어서 기꺼이 신랑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 신랑이 그 기억을 이행하도록 그 다바르를 이행하도록 네 몸, 네 삶을 신랑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말이 이 신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신랑을 이용해서 내 삶을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내게 뭘 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신랑이 내게 뭐 커피를 사줬냐 하니 신랑이 커피를 누구에게 사줘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커피 사주는가 하는 말 이게 신부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나는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를 내게 마시는 것이 내게 유익하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신랑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쓰겠다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이방인에게 줘버리고 이방인과 결합하고 이 몸을 내 쾌락을 위해서 결합하는 여자를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 여자가 붉은 용이죠. 이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고 그 짐승과 결합합니다. 여기 이방인의 기업과 결합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과 결합합니다. 바벨론의 기업과.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에 왜 마지막 14대를 신부라고 하는가 하면 왜 바벨론 포로기인가 하면 이 아들을 가르치고 신랑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바벨론 포로기가 필요합니다. 바벨론은 한 시간 만에 멸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결합한다면 이 이방의 기업, 어, 여러분들의 몸의 기업, 이 세상의 기업과 결합한다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육체가 벌인 일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즐겁게 해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끊임없이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붉은 짐승을 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전, 포도주전을 마시게 되고 무릎까지 붉은 피가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서원을 하는데 이 여자의 서원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남편을 얻으면 남편이 그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하면 캔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의 서원은 다 이 남편의 서원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 맹세 말라는 말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맹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서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예 또는 아니오만 하라는 말입니다. 서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말하는 것이죠.
그 몸이 될지 말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라고 할 건지 말 건지. 즉 여러분들은 나귀란 말입니다. 나귀.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럽니다. 그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가 서시겠다. 이 세상은 즉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나귀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벤 아톤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쓰는 것은 주님이 쓰십니다. 내가 서원을 만들어서 내 서원을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북치고 장구치도 하면서 허구한 날 이 세상에 이방인 남자와 몸을 섞고 그저 허구한 날 이방인 남자와 결합하고 매일같이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를 자아내서 거기에 독거미가 살게 할 것입니까? 누구나 끌려고 거기서. 네? 여러분 이 마토트 이야기는 전부 다 뜨거운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땅의 경계와 각 지파들의 기업을 나눠주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르단 동편에서 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루벤 무슨 뜻입니까? 루벤 아들을 보라죠. 루벤 아들을 보라. 근데 아들을 보라 말하는 게 루벤은 신랑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신랑. 그리고 갓 지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갓 지파는 전부 다 정결하게 되어서 잉태하고자 하는 것이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갓 지파의 엘룰월입니다. 엘룰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로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오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이 신부가 심판과 심판을 결합시킨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사람이 빨강과 빨강이 결합하면 더 빨개지죠, 그죠? 심판이 더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이 흰색과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지파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갓지파는 늘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신랑을 받아들여서 잉태하고자 하는 것이 갓지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마토트에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르단 동편에서 땅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죠. 므낫세 반지파는 왜 여기에 들어가는가 하면 므낫세는 가장 훌륭한 전사이기 때문에 전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전사 므낫세가 사실은 우리의 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짐승,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용을 죽일 수 있는 파워를 지닌 것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므낫세는 기억력 제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기억력이 제로인가 하면 바로 이 땅의 기억입니다. 땅의 기억. 므낫세는 이방인의 기억과 결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파워입니다. 만약에 이 므낫세가 이 땅의 일을 사연으로 삼아서 그것을 실로 삼아가지고 육신으로 역사하게 되면 모든 땅의 기억과 결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정말 신기한 집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다른 말로 사연제족이라면 사연제족이. 그죠?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므낫세랍니까? 형제가 자기들이 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거듭나서, 그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시를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결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결합합니다. 캐데미에서 일을 가지고 시를 잤습니다. 그리고 문화사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경험을 가진 사연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토트는 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방 남자와 결합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여자가 타락하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땅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는 온통이 이방 남자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내가 사는 이야기들로, 육신이 사는 이야기들로, 자기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루시카리가 되고 말았죠. 이제 더 이상 이방 남자와 결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즉 창세전의 기업 제핫 다바로와 결합하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는, 네? 주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토토는 전부 다 이 여자, 이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마세이를 다룰 것인데, 인생 여정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이 신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 삶에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못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신부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